이틀 전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집 앞에 엄청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학교들마다 전쟁이 난 줄 알고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눈 소리에 눈 오는 곳에 다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인스타그램에 부산 분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뛰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전쟁 나는 것처럼 막 그 여자애들 특유의 그 높은 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도 봤더니 애들이 눈이 오니까 다 나와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마침 그때 우리 반송 지역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 막 눈이 진짜 오더라고요. 오니까 몇 분들이 나와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그걸 제가 찍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안양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놀리질 않는데 이분들은 너무 사진을 찍고 막 목사님도 이 눈이 뭐 쌓이는 눈입니다 막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원래 쌓이는 눈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막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면서 제 아내랑 이제 아내가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11시쯤에 눈 오는 쯤에 교회에 뭐 짐을 좀 챙기러 왔다가 중학생 애들이 이제 거기도 막 내려왔대요. 내려오면서 갑자기 저희 아내를 보면서 눈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안 거예요. 얘가 나를 모르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이 아이가 너무나 해맑게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좋으니까 눈이 왔다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참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그래 눈이 왔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여러분? 복음이 이 눈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눈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팔도시장이랑 캄보디아에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분들 알아서?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팔도시장에 가고 망미시장 가고 이 근처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거기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마치 그 중학생 아이가 제 아내한테 눈이 왔다고요 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창세기 어렵잖아요, 그죠? 1장 1절부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덮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것과 전혀 다른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차라리 잠언부터 했으면 좋잖아요. 잠언은 자기 개발서니까 좀 좋은 말도 많고 이해할 만도 많잖아요. 그럼 잠언부터 쫙 성경에 가장 먼저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말씀이 좀 쉽고 괜찮네 하면 그 다음에 순서로 뭐 창세기를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하면 좋은데 왜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아이의 그 모습이 또 떠오르고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가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 바로에 왕이 없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공주가 그 아들이 귀하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정말 잘만 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 종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나서 왜 너희는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면서 어쩌면 이 모세는 이들에게 뭔가 마음을 얻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뭡니까? 당신 살인자 아니에요? 이러면서 오히려 이 모세는 몰래 죽였다고 했던 이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고 모세를 살인자로 사람들은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0살이 넘어서 그가 광야에 가서 결혼을 하긴 했으나 그의 운명이 참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운명을 가지고 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2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죠? 게르솜이었어요. 여러분,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죠. 게르솜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비친 거예요. 야, 내가 왕이었으면 지금 이 아들이 어쩌면 왕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아들을 낳았으나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나그네 신세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영원히 양을 치고 여기서 애나 키우고 살다가 자기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시내산에 정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을 탈출하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다시 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는 홍해바다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그가 어디에 다시 도착하죠? 바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바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시내산에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그리고 그는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러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책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과학책은 과학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고 자기개발서는 정말 말 그대로 나를 잘 개발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굳이 그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왔어요. 그런데 뭐 그런 분은 잘 없겠으나 너무 지식이 훌륭해서 그 눈 오는 아이가 눈이 왔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야, 원래 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눈이란 게 원래 육각형이고 이 수증기하고 만나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 분위기 깨게? 그 눈의 모양이 이렇고 야, 지금 이 눈 봐라. 이 눈이 얇은 거니까 곧 그쳐. 여러분 이렇게 초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그 기쁜 소식 그대로 그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보고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격해서 쓴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인 자신도, 의사인 자신도 꼼꼼하게 이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말을 쓸 때는 없는 일을 쓴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죠?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세계들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만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만나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에게 누가 칭찬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 노예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실컷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 밥 차려라. 밥 차리는 거예요. 밥 차리고 자기 밥 먹고 있다가도 주인이 얘 돌쇠야 이러면 와야 돼요. 와서 또 내 주인님 뭐 원하십니까? 이게 노예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를 만드시고 너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를 듣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너희가 노예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게 뭘까요?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사상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대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를 하면서 그들이 그냥 일만 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줬던 수많은 가스라이팅 같이 들려줬던 얘기들, 바로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뭘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만든 신상에 자기가 절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을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섬기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가 만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애굽 강의 물을 핏물로 바꾸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의 아들, 파라오의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모든 심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재물들을, 우상들을 다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거를 듣고서도 사실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을 따르든지 선택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야훼, 여호와 니시, 이런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은 전쟁을 주시는 분이고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평지잖아요. 산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평지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의 신이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신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누구요? 아스타롯, 바알, 아세롯, 이런 신들을 섬겨야 자기네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무리 들어가도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되나. 교회를 다녀도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우리의 정신 세계가 여전히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사대부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때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여자는 취급도 안 했고 노비와 성노는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코쟁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눌한 한국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좀 뭔 소리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여자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노비가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네? 노비는 평생 노비고 백정은 평생 백정이고 양반은 평생 양반인 줄 알았던 그런 신분의 사회에서 음양오행설이 중요하고 그래서 집은 어디에다 짓고 이런 것 앞에 가득 차 있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거를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와 신에 꽉 쌓여 있다가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게 뭔 말이야? 저 이해가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그만큼 너희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배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면 첫째 날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2절에 이상한 말이 들어갔어요. 뭘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천지 창조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형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질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던 이 땅은 무질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에 공허했고 그 가운데는 어둠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학자분이 이게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거를 나누면 왠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교만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쉽게 나누지도 못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교회도 남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더 교회의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하고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 지나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것이 미국의 한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가 두 가지의 존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엄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 그리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균형을 잘못 잡으면 죄악에 너무 치우치면 우리들은 또 그것에 혼란에 빠지고 또 나의 존엄성을 너무 높여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또 알아야 될까요? 오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쭉 운전한다는 드라이브의 뜻이 아닙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날개로 알을 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미새가 날개를 퍼덕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에서 알을 품다라는 뜻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절망하고 이미 이스라엘이 망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는 한 가지의 뜻이에요. 또 두 번째 뜻은 날개를 퍼덕거린다고 그랬죠. 이 날개를 퍼덕거린다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끼를 위해 너풀거린다 나오죠. 이 너풀거린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수리 뭐 그런 동영상이나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웁니까? 처음에 새끼를 낳으면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하면 부화하기 전에 독수리는 자기의 집을 가시나무로 엮는답니다. 그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새끼새가 아주 어린 새끼새가 상처나지 않도록 어미새의 어떤 깃털들을 쫙 깔아준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새끼새가 그렇게 하다가 엄마의 어떤 부모의 음식을 먹다가 어느 순간 좀 날개가 좀 자라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쿠션이 되어 있는 날개를 다 버린답니다. 다 버리고 딱딱하게 만든대요. 가시나무는 다 치우고 그리고 새끼새를 집 바깥으로 밀어낸답니다. 그리고 밀어내면서 마지막 이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쫙 피면 3m가 넘습니다. 그 날개수로 파닥거리는 거예요. 파닥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새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 없는 요 조그만 요 날개를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위에서 휙 날아와서 큰 날개로 새끼를 딱 얻는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나풀거린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지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힘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그거를 하나님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왔잖아요.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노예 근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장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날갯짓을 펴서 마음껏 자기가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기를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동시에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모의 품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될 때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계속해서 내 품에 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품에 안다가 결국에는 마마보이가 되고 마마걸이 되고 그리고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아이들로 전락해버려 말았다는 거예요. 신앙도 여전히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으로 가득돼 있고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제가 저번에 히브리서 하면서 그림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이는 코수염도 나고 애인데 여전히 젖병을 먹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돈이 왔겠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에서는 탈출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앞이 비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깜깜해요. 광야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먹지만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돼.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딱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애굽이 좋았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이제는 불만이에요. 예전이 좋았다고.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조금 힘들면 또 불만하는 이러한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떨어져도 내가 나풀거리며 너를 때론 밀지라도 나의 영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사실은요.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의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서 하나님은요,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그러면 복수라면 하나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뭘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과연 이 창조에 관여를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엄마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했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것의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구원의 사역에 관여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믿는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 이것이 다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의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일장을 통하여 들려주고 싶었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혼돈이 올지라도 질서로 나아가게 되고 공허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다.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인 고민이 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연 그 선교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이것이었어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와 참여와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갈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필요한 뭐 라면이라든지요, 아니면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 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 현장은 여전히 도와줘야 되고 채워줘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요. 또 화장실도 좀 고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걸까?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선교하면서 제가 뭐 마사지도 하고 또 우리 권호상 권사님과 또 의료 선교팀을 알게 돼가지고 정말 몇 박스나 되는 약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러 제가 집사님과 서울에 다녀왔고 그걸 받고 나서 또 그거를 우리 거기 있는 팀들에게 잘 나눠줬죠. 나눠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뭐 박찬호 장로님이나 또 우리 또 이영선 장로님 같은 저번에 금요기도에 오셨던 그런 장로님이 오셔서 의료 선교로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죠. 또 다음 내년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 가운데 왔는데 이영선 장로님 12월에 선교를 오셨던 장로님이 저를 잠깐 만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장로님 파키스탄 다녀온 선교 이야기와 또 제가 캄보디아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눴죠. 정말 참 잘 나눴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가 참 우리랑 비슷하고 우리가 그래서 20년 동안 그런 선교를 해왔는데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이제 그거였던 거죠. 20년을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선교사님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게 뭐였냐? 뭔지 아세요? 의료 선교나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변화될까요? 말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12월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파키스탄의 광야에 정말 사막에 처음에 몇 년 전에 사막이었던 그곳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춘해대학교와 춘해병원 같은 병원이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커피숍도 들어오고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된 거예요. 너무 좋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으나 거기에 기독교인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도 변화되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료선교하고 많은 약을 가지고 가고 치료하지만 봐서 보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캄보디아도 많은 NGO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그 캄보디아에 많은 어떤 물도 파주기도, 우물도 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키즈웰에 한두 명씩을 보낸대요. 키즈웰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들의 변화를 보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애들이 보이니까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이카다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죠. 우리나라 협력 단체죠. 그런데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맡아달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거기서 좀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는 기본적으로 말씀, 복음, 그 복음이 바탕으로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 우리가 이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나오게 공식처럼 나오는 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보기에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발 마사지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애들이 신발이 없어요. 우리 신발이 없어서 맨날 꼬질꼬질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 이제 발 닦아주기 위해서 그 물티슈로 닦아주고 마사지를 하는데 하나도 더럽게 안 느껴진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땀 흘리고 와서 땀 냄새가 나도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말씀 앞에 오는 그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나는 노린내 냄새, 꼬린내 냄새 나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게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느냐, 반응하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그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안 좋고 불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